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 저 뒤에 우리 박선철 목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고, 또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모성미 자매님 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맞아드릴까요? 맞을까요? 예. 시골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좀 대도시에 규모가 있는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대도시의 큰 교회로 담임 목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 말을 듣던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해를 봤는데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여러 명 보았지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목사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할 수 없지만 너무 좋은 조건을 찾는 것에 대해서 아마 꼬집었던 모양이죠.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전에 와서 간증했던 남아공의 이머시 선교사님이 약 20년 전에 남아공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 그 결혼했던 함께 했던 부부의 남편분이 요즘 한전이죠. 요즘은 이름이 뭐로 바뀌었나. 요즘 한전인데, 한전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보다 몇 년 앞서서 이제 선교지에 갔고, 그 뒤에 이제 남편 보고 또 함께 오라고 남편을 이제 선교지로 이제 불렀는데, 남편이 1년만 더 근무를 하면 약 7천만 원의 퇴직금을 딸 수 있는데 빨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뤄야 된다고 오라고 해서 7천만 원을 포기하고 이제 남아공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남아공이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뭐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있으면서 무장강도를 몇 번 만났는지 모른다고 하고, 뭐 이렇게 무장강도들한테 여권을 뺏긴 게 3번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번은 총도 맞았고, 이렇대요. 뭐 길거리에 차를 가다 보면 그야말로 깽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차가 딱 앞을 막고 막 권총을 든 깽단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차문을 열라고 하면서 패스포트 내놓고 돈 내놓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돈 되는 건 다 가져간다고. 한 번은 여권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여권을 못 주겠다고 버티다가 다리에 총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마 몇 년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또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한전에서 이렇게 굉장히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또 남편을 아는 분이 또 복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한국에 돌아가면 이 좋은 직장에 복직도 하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작정하며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작정 기도한 마지막 날 정말 주님이 정말 임재하면서 나타나셨대요,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 남아서 선교사역을 하라고, 그런데 그 길이 멀고 험할 거다, 많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그 마지막 날 주님의 너무나 강력한 임재와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제 그 선교지에 남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또 하나님의 열매도 보고 은혜도 체험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남편분이 지금은 한국의 시골에 와 있는 하동에 와 있는데, 이 선교지에서 위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죽을 뻔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지금 요양을 하고 있고, 정말 이 남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선교지에서 그래도 또 교회도 건축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우리 두 가지 예를 들은데, 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목사님을 꼭 욕할 건 없지만, 그러나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이머시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거의 대부분은 인간 본성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나 정말 순종은 때론 나에게 힘이 들고 나에게 손해가 나고 때론 나에게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전 인생을 담아서 호응하는 것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소식을 전해지고 있죠. 30절 33절을 보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네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극히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정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얘기해 주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반문하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마리아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셉과 약혼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 유대 사회는 당시에 약혼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1년이었는데 아직 정식하게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동침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여러분 아기를 잉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간 인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사는 그렇게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천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36절에 보면 그 친척이었던 엘리사벳 가정에 일어난 일을 예를 들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그 앞장 전반부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나오죠.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 가문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장 7절을 읽어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 뒤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마리아의 지척이었던 이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정말 잉태할 수 없었던 여인이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여인이 잉태한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37절에 제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며 없나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가 떠나가는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지만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나 마리아에게 큰 사건이요 아픔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고 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첫째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초래하고 파혼까지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기를 다루니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마리아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그라고 했지만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고자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해준 사건은, 말씀은 이성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성으로 납득하기가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결혼의 꿈을 포기해야 되는 너무나 큰 수치일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의 아들을 낳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영접을 한 거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은 정말 그 아픔과 상처를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28절과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3절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큰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혼이 깨어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각오까지 해야 되는 그래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였죠. 여러분 그걸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 우리 다니엘 기도의 12일차 간증자였던 우리 그 아마존의 김혜석 선교사가 간증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온몸으로 응답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김혜수 선교사님 가정을 향한 부르심은 아마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아마존의 오지에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순종을 얘기했는데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부르심을 성모 마리아가 되는 부르심을 입었지만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파혼을 각오해야 되는, 여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와 아픔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각오를 해야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너의 고향 친척집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게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 땅에서 75세의 나이에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자기의 전 인생과 가족과 전 재산을 끌고 이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같이 교통망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비행기도 없고, 여러분 거리만 해도 800km의 거리입니다. 800km 거리에서 당시는 부족들로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냥 힘 있는 부족이 옆에 힘 없는 부족을 약탈해서 다 가져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잘못되면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해서 약속의 땅에 나아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정확히 자녀 한 명을 얻는 데는 12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서 25년 동안 기다린 끝에 자식 한 명을 낳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그 기록을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정식분이었던 사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이삭 한 명이었고, 이 첩이었던 하갈을 들여서 이렇게 서자를 낳았죠. 거기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후처였던 구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서너 명의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그의 당대는 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답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의 당대에는 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예배자로 살다가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여서 약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는 성인 남성만 60만인, 정말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에서 나게 하심으로써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얻는 그의 말씀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은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대가를 아브라함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땅에서 자식 한 명을 낳고 죽었지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냐,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코로나는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나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 인생을 걸고 응답하는 그런 응답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은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주님, 제가 결혼의 꿈도 깨어질 것도 각오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각자를 향한 소명과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장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 저 밑에 있는 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증인의 부르심인데,
여기서 땅끝은 물론 아까 기베스 선교사처럼 아마존 같은 오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360도 원을 그리면 360도라면 어디에 옵니까? 제자리에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땅끝은 어디냐면, 지구를 돌고 들어와서 360도 돌고 나면 어디로 오냐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땅끝이 어디가 될 수 있냐면, 물론 뭐 아마존 같은 선지도 되고 북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신 땅끝은 바로 지금 내가 자리를 안고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땅끝까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끝에 부름받은 선교사인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전 인격을 닮아서 이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격을 예수님의 향기가 돋아나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향기가 안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어휴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덕이 안 돼.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의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증인으로서 전도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러주기엔 게 모든 사람을 향한 소명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소명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소명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소명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을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감당할 각오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명, 비전은 모두에게 다 크게 열려 있지만, 그걸 누가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다니엘 기도에서 보는 간증자의 간증으로 내가 듣는가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너무 은혜가 되는데, 간증의 맹점은 뭐냐면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에 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이야기가 돼야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되고 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에 1만 교회가 사라졌다는 말을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요즘 한국교회가 5만 교회였다가 뭐 6만 교회였다, 뭐 뉴스에는 8만 교회라고 소개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뭐 5만에서 8만이라고 친다면, 만약에 5만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5개 중에 1개 교회가 문을 닫았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니까 5만 교회 중에 4만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고 친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강풍에 1만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도 일하러 갔고, 아마 성도들도 최소 20% 내지는 30-40%가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신앙이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예배도 제한을 받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도 많은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 많이 생기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생계 일선으로 가야 되는 이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을까? 제 마음에 떠올랐던 딱 한 가지 단어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광풍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소명의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도 교회도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들어서 떨어졌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시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선교단체 동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또 작년에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너무 교회가 비난을 받으니까 정말 너무 믿음이 떨어져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본인이 출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을 많이 회복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심시간에 자기가 출퇴근 자기 자가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음 회복다. 그 간증을 얼마 전에 카톡으로 얘기하다가 듣게 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런 순간, 여러분 코로나 환란은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교회를 안 나오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서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지만,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면 그 동토의 땅에서도 오히려 믿는 자가 늘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하 그리스도인이 15만에서 40만으로 추산하고 있고, 여러분, 발각되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순교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많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물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접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났는가? 코로나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럼 아마 주님이 옆에 있는 북한 성도를 딱 불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치범소에서 죽어가도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 작은 어려움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만, 천지를 만드는 권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내 전인생을 거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가겠다는 굳건한 결단과 분명한 자세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내 인생에 관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절대로 들으려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천수 목사님이 연세대 채플에 갔을 때 그랬다잖아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하도 학생들이 말씀 안 듣고 내 스마트폰 보고 있어서 두 번째 한번 갔을 때 내가 말씀이 부실해서 그런가 하고 두 번째 가서 더 설교를 잘 준비해 가니까 더 안 듣더래요. 그러니까 채플을 담당하는 그 교목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학생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 대형 교회 목사님이 오면 더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말하지 마라, 행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무언의 시위를 보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저쪽에 이 바깥에 이런 글귀가 있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믿으면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이루어도 주님의 사명에, 나를 향한 소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인생을 걸고 호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언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와 고난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 안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의 길을 갈 각오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시시때때로 극복할 수 있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죄와 고난이 많은 때,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간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경험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